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 이어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이 간구를 할 때에 이 산을 여기저기로 옮겨지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말로써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같이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에 앞서서 벌어진 상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14절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이 변화산에 대한 이 이야기가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리들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장소에 갈 때는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특별한 세 사람, 마가, 요한과 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이렇게 항상 세 사람이 동행하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동행하며 특별한 장소에 이르게 되죠. 변화산이라는 곳, 또 예수님이 특별한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에 변모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세 사람과도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 17장 앞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들이 누구냐, 또 무리에게 이르는 사람이 또 누구냐,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무리에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따로 갔다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이 있는 무리 가운데에 군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갔냐? 이 사람은 당장 급한데 예수님이 어디 갔냐라는 말을 했을 때에 뒤에서 반드시 또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예수님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무리 속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기다렸다가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달려가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도 있었을 터이기 때문에 당장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 그 일을 처리해 줄 그 사람이 당장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늑달같이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너무 급한 나머지 손을 붙잡고서 빨리 이 일을 처리해 주세요 라고 강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 특별한 이 한 사람은,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한 사람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예수님께 늑달같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느니라. 자기 자신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병을 앓고 있어요. 그 병은 무엇이냐면은 간질이라는 병입니다. 근데 이 간질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면은 불에도 넘어지고 또 물에도 넘어지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얘기해요? 심히 고생하여 자주, 이렇게 표현해요. 고생을 하는데 매우 심한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회적으로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부모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저려집니다. 그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간질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같은 반에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멀쩡히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요. 발작을 일으키면은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 앉아 있던 의자에서 바닥으로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이 거품을 물고 이를 다다다다 이제 떨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그때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때 어릴 때 좀 배우게 되었는데 이가 다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물려서 그 이가 부닥침으로 말미암아 이 치아 상태가 온전하게 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또 수건을 물린다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 거품을 계속 물기 때문에 그것이 음식 같은 것들이 되뇌어 있다가 다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개를 옆쪽으로 돌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간질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마태복음의 본문,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 앓고 있었던 병이 안질이다, 간질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아무튼 정신적인 어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매우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저는 직접적으로 눈으로 봤습니다. 당연히 발작을 일으키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몸을 괴롭기 때문에 불에도 넘어질 수가 있고 또 물에도 넘어질 수가 있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심히 고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충분히 와닿는 거예요. 정말 이 병이 심히 고생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저는 여겨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모습을 늘 곁에서 보고 있었던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프고 말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질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을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의 이 간질의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매우 특별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함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세요.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사람은 정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면 이 사람들도 주의 제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정말 이런 간절하게 되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도 데리고 와서 정말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기 보게 되면 이 모든 문제의 어떠한 해결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17절에도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20절에도 나타나는 믿음이 작은 까닭, 결국은 다 믿음으로 인한 이 문제의 해결의 키워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꾸짖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간질 걸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간질에 대한 그 질병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이와 같은 질병이 매우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간질 걸린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믿음으로 결부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쓰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의 결부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꾸짖음은 그 아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리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사단을 꾸짖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아이를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아무로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포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묶임들이 풀려나는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귀신을 꾸짖고 그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놀라운 또 너무나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19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신들도 믿음으로 선포했다. 이런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부끄러움은 있는 듯합니다. 대놓고 예수님께 말씀은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앞에 보면은 제자들이 조용히 살그머니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었지만 귓속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간 거예요. 그러면서 쓱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어찌해서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이미 이 귀신 들린, 이 간질 걸린 이 아이의 부모가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두 번 다시 이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히 슬그머니 예수님 곁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은 까닭.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라는 표현을 겨자씨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작은, 정말 우리가 요만큼이라고 하죠. 정말 이 작은 그 씨앗, 아주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 근데 너희가 지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그만큼 이 일이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의를 할 때 보면은 정말 이것이 될까? 라는 생각을 갖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고 있죠.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임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좀 변화를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느 때쯤에 될까? 정말 그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당장에 그리고 생각지도 않는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졌고 또 그분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밝은 환경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처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근시일 내에 될 수 있을까? 재정이 이 정도 필요한데 정말 이 부분들이 될까? 정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조금씩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나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근시일 내에 응답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그것마저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산을 가지고 여기로 저기로 이리저리 다 옮길 수 있을 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믿음마저도 정말 너희에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없구나. 너희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있어요. 우리는 이 꾸짖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선해야겠죠. 정말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간구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왜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믿음 없이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하지만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믿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또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각주가 되어져 있는데 각주가 되어진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졌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졌으면은 이것이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구나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는 그런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없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대신에 코멘트를 달고 있죠. 어떤 사본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문맥상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희가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다. 근데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금식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얘기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습니까? 금식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죽음과 내가 지금 이 간구하는 이 기도 제목과 바꿀 정도로 지금 이 기도 제목이 매우 중차대합니다. 응답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목숨과 바꿔야 될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 목숨을 내어 던지며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와 금식이 바로 이와 같은 간질병마저도 고칠 수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 부모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응답에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